네. 앵콜 할 시간 없으니까 우리 다시 한번 귀한 찬양해 주신 일남선교회 격려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입니다. 9장 우리 1절로 우리 7절까지 요한복음 우리 9장 1절로 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이제 내일부터는 이 중고등부 수련회도 있고 또 아동부 우리 또 여름 캠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련회를 앞두고 제가 이제 중고등부 지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줘야 할지, 어떤 마음으로 같이 계신 곳에서 후원하면서 마음으로 함께 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매년 교육부에서 하는 가장 이 특별하고 또 가장 많은 에너지와 땀이 들어가는 시간이 바로 이 수련회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많은 분들의 그 땀과 에너지가 정말 이 수련회에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음식 준비도 뭐 만만치 않고 그 아이들의 멘탈 관리도 해줘야 되고 또 우리 멘탈도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거기다가 여러 순서들을 또 준비하고 순탄하게 이 계획들을 잘 실행하려면 이 팀플레이, 견고한 팀플레이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특별하게 준비하는 시간인 만큼 또 영적인 어떤 어려움과 공격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열도 많이 일어나고 다툼도 많이 또 벌어지는 시간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여러분 이 여름 사역을 통해서 이 수많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그런 간증들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그래도 이 많은 예산과 또 에너지를 들여가면서 이 여름 사역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섬기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수련회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집중적으로 또 가르치고 전할 것인가?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에 집중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중고등부 수련회 여러분 주제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네? 갓생 살기. 그래도 여러분 알고 계신 분들은 관심이 있으신 거죠. 이번 수련회 주제가 중고등부 수련회 주제가 갓생 살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갓생 살기. 뭐 갓을 쓰고 사는 거냐, 뭐 또 뭐 오마이갓이냐, 뭐 여러 가지 여러분 또 생각이 있을 텐데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지를 깨닫고 그 주어진 삶을 얼마나 더 값지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또 결단하고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에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어둠에 휩싸여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먼저 무엇을 창조하셨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속성은 어둠은 하나님의 속성과 절대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빛을 만들고 모든 일을 하신 이유는 빛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 나타내기 위함이기도 한 거죠. 여러분 어둠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어둠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많은 영적 질병 속에서 뭐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많은 젊은 세대들이 이 자살을 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어둠에 묶여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표를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잘 보이진 않지만 이게 2021년 기준 이 대한민국 자살 사망자 수와 그리고 1위부터 5위까지인데 제가 안 보여서 3위까지만 잘랐는데 1위부터 5위까지 왜 사람들이 죽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낸 숫자입니다. 근데 저기서 제가 이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자살 수가 사망자 수가 2021년 기준 이 13,352명,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많죠. 2023년은 표로 정리가 안 돼 있어갖고 2021년 거로 갖고 왔는데 2023년 기준은 13,370명, 그러니까 더 많아졌죠.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이 2021년 기준으로 보면 하루 평균 자살자가 36.6명, 그 인구 이 10만 명당 자살수가 26명에 달하고 있죠. 이미 여러분 OECD에서 대한민국 자살률이 월등하게 1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참 여러분 기현상이죠. 이 대한민국은 복음이 이 편만하게 전해진 곳이고 정말 이 복음 어디 가서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이 대한민국인데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저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살이 정상적인 그 생각을 가지면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둠에 압도되고 영적인 눈이 흐려지지 않는 이상 이 자살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에서 눈여겨볼 것은 이 10대와 20대와 30대죠. 아주 젊은 세대의 이제 그 죽음 순위 1위가 바로 이 사망원인 1위가 바로 자살입니다. 10대가 지금 43.7%, 그리고 20대가 이제 56.8%, 뭐 엄청난 것이죠. 30대도 1위인데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이 젊은이들의 현 주소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누구나 다 뭐 비교와 경쟁 속에서 마음이 지치고 또 상대적으로 여러 빈곤과 또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기도 하고 또 직장 문제, 관계 문제, 어려움이 많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자살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살은 여러분 분명 큰 어둠이 영혼 안에 짙게 깔려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살이 많다는 것은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 어둠에 묶여 있다라는 증거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아이들은 어떨까요? 우리 교회 아이들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이 다음 세대의 모습을 자연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라나는 다음 세대는 이 이전 세대의 기도와 후원을 먹고 자라납니다. 그리고 건전한 가르침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그들 안에 충만하면 아이들은 자연히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아이들에게 충실하게 전하고 그리고 그들 앞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나타내면서 빛된 삶을 살아내야 하겠죠. 요즘 아이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죄악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지난번 여러분 중고청 연합 이 행사 때 이 동성애를 준비해서 이 아이들에게 이제 강의를 했는데 이제 전 교회에서 이제 미리 좀 준비해 놓은 거고 조금 더 이렇게 이제 살을 붙여서 했는데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당시에 앱 설치 화면에 들어가서 이제 동성애라고 한번 쳐봤습니다. 뭐 구글 뭐죠?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 이런 데 들어가서 동성애라는 것을 치면은 여러분 어떨까요? 동성애와 관련된 엄청나게 많은 앱들이 나옵니다. 서로 만날 수 있게, 동성애자들끼리 서로 만날 수 있게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앱들이죠. 여러분, 몇천 명 또 몇만 명이 설치한 것이 아니라 몇백만 명 이상이 설치하고 뭐 많은 것들은 뭐 1,000만 명 정도 설치한 앱들도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정말 굉장히 놀랐죠. 이 정도까지인지는 몰랐습니다. 우리 여러분 교회 아이들이라고 이런 세상 안에서 안전할까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아이들은 여러분 안전할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동성애가 죄다라고 가르치면 이미 마음에 그 약간 좀 반대하는 그런 마음이 또 있고 막 거부감을 느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게 왜 죄입니까?
이제 그런 이제 반문을 하는 친구들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해도 세상과 학교와 여러 곳에서 듣고 배운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들의 영혼을 완전히 압도했기 때문에 들어도 말을 해도 잘 이렇게 듣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청소년들의 범죄상을 보면 저들의 그 범죄가 과연 아이들이 하는 범죄다라고 여러분들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촉법 소년의 뭐 나이를 낮추자라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 나이 때에 하는 뭐 장난 정도가 아니라 앙증맞고 귀여운 장난 정도가 아니라 막 옥상에서 막 돌을 던져갖고 사람 얼굴에다 막 맞추고 벌써부터 무리를 지어다니면서 약한 애 한 명 잡아가지고 막 왕따 시키는 게 너무 심해서 막 자살을 해야 끝이 날 만큼 애들을 막 무리지어서 돌아다니면서 애들을 괴롭히는 일들을 합니다. 뭐 죽일 만큼 괴롭히죠. 그리고 술, 담배는 여러분 뭐 기본입니다. 술, 담배를 살 수 없으니까 술, 담배 사다 주는 어른들을 섭외하고 그 어른들에게 막 몸까지 팔아가면서 그렇게 아이들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초등생 때부터 이미 이 성 경험이 있다라는 퍼센테이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교육의 권위도 많이 무너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선생님들이 아주 죽으려고 합니다. 제 아는 지인 중에 상담 교사가 있는데 뭐 학교가 조용할 날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학교가 말이 아니다. 조금만 부당하다고 느끼면 신고하고 선생님에게 대들고, 부모님들은 자신의 아이가 학폭의 가해자여도 그 애한테 뭐라고 하면은 자기 애 기죽인다고 와서 큰 소리 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괴물 같은 세상에서 더 괴물 같은 애가 돼서 그 살아남아라, 그런 교육을 하는 것 같다고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물론 이러한 내용들이 모든 아이들의 모습이다, 실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조금 보수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괜찮겠지 정도로 키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 다해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아이들을 도전하고 예수님을 힘입어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미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살아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수많은 죄악의 도전과 말로 닿을 수 없는 영적 패배감에 우리 아이들이 많이 쩌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가서 뭘 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저 성공하는 것이 전부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가진 자원이 없으니까 세상에서 사는 모습은 당연히 허덕이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순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가르치고 선명한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에게 빛 대신 예수님을 심어줘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어둠 속에 있는 이 세대의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큰 틀에서 이해하려면 이 요한복음에 대한 조금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이 소위 공감 복음이라고 불리는 마태, 마가, 누가와는 조금 관점이 다르죠. 먼저는 여러분 굉장히 논쟁적이고 논리적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굉장히 신학적이죠. 두 번째로 요한복음에는 표적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복음서 중에는 요한복음에 표적이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6장에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럼 그것을 보여주는 기적, 사인, 표적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적이라는 것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베푸는 기적, 그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적과 표적은 조금 뉘앙스가 다른 것이죠. 결국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생명의 떡인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너희의 헛헛한 영혼을 배부르게 하는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베푸신 표적이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신기한 거 보여줄게 하면서 먹인 그런 사건이 아니라, 그 자체가 여러분 목적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떡을 먹이셨겠죠.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셨겠죠. 그런데 표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 표적에 놀라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6장 26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뭐라고요?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내가 누군지 알고 본질을 따라서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능력에 놀랐다. 그러나 이것은 표적을 베푼 내 의도가 아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그저 피상적인 예수님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기적을 일으켜주는 예수님, 나의 삶의 문제 하나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 정도로 가르치면 아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좀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이 표적 속에 담긴 그 예수님의 본질, 나의 삶 전체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도 도덕 이야기, 더 착하게 살란 이야기, 뭔가 신나는 이야기만 하면 아이들이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들의 심령에 들어가야 진정한 갓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단순하고 명료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조금 미련해 보여도 그렇게 전달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표적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체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표적의 목적이고 요한복음이 달려가는 최종 목적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 여러분 또한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간복음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에 대한 실제적 기록이라면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이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은 예수님의 신성과 이런 신성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적이라는 말이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각각 6번, 3번, 5번 나오는 거에 비해서 요한복음에는 표적이라는 단어가 17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에는 이 비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비유는 이제 들을 게 있는 사람만 들을 수 있죠. 비유는 조금 애매하고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런 비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쓰여진 목적이 다르고 또 시대적 배경도 조금 달랐기 때문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쓰여진 관점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같은 관점이다. 그래서 공관복음인 것이죠. 쓰여진 시기도 비슷합니다. 보통은 이제 AD 70년 이전에 다 쓰여진 것이죠. 여전히 예수님을 직접 본 산증인들이 많이 살아있을 때 이 공간복음은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한 세대가 지난 후에 쓰여졌다고 그렇게 알려지죠. 예루살렘이 멸망한 최소 AD 80년 이후에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소위 여러분 1세대의 이 복음의 산 증인들이 이제 점점 죽어가면서 세대 교체가 되던 시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의 독자들은 이제 2세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약간 복음이 희미해진 시대에 더 분명한 복음이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과 십자가 사건 그리고 많은 기적들은 이미 공간복음서에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보다 더 구체적이고 또 근본적인 설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확실한 변증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에서 이미 기록한 내용들을 거의 다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죠. 이렇게 여러분 분명하고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내용을 담은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마지막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맥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대하면 훨씬 이해가 잘 되겠죠.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병이어 사건에서 여러분 생명의 떡으로 소개하셨다면 이번에는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소개 후에 이 요한복음 8장에는 이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장면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이제 세상의 빛이다 소개하시고 여러 논쟁들을 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8장 19절에는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너희 마음에 눈이 캄캄하다. 빛이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43절에서도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여러분 그들이 어둠에 있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있었고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기다렸다 막 이러는데 이제 바리새인들은 동문서답을 하죠. 네가 지금 50살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니 무슨 소리냐. 이제 예수님의 영원성, 신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논쟁 끝에 이제 8장 마지막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돌로 막 치려고 하죠. 이제 헛소리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피하시죠. 그들을 피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등장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누구를 만나죠? 지금 9장에서 이제 맹인을 만납니다. 맹인을 고치시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이 기적을 맹인 고치신 일을 기적 정도로만 이제 생각을 한다면 이 요한복음의 의도를 우리가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입니다. 한 번도 빛을 경험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세상이 온통 캄캄합니다. 그래서 어둠에 있는 사람의 대표 인물이 바로 이 맹인인 것이죠. 시각장애인. 여러분 그들은 어둠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런 어둠에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빛이 필요하겠죠. 예수님이 이 맹인을 고치시면서 자신이 세상의 빛이신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3절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바로 여러분 이것이 표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를 나타내는 일이 바로 표적인 것이죠. 예수님 자신이 지금 세상의 비침을 소개하려는 바로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바로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그냥 기적 자체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겠죠. 그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히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이 말씀에서 하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증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짙게 깔린 그 어둠의 그늘은 오직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장막이 거쳐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경험하면 도덕적인 생활은 자연스럽게 여러분 개선이 되어집니다. 그죠? 여러분 그전에는 잘못된 것인지 몰랐던 것들이 이 빛이 확 들어오면 이 죄악 가운데 죄가 무엇인지 굉장히 예민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빛이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어두웠던 나의 삶이 여러분 밝아집니다. 그간 여러분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는 시선이 열리고 그래서 뭔가 세상이 보지 못한 것들을 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삶 속에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끼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여러분 흑암에 갇힌 죄인인지 아무리 설명해도 뭐 잘 알지 못합니다. 나는 김치 한 쪽 훔쳐먹지 않고 그간 살아왔습니다. 아무리 말해봐야 내가 죄인인 것을 모릅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셔야만 아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여러분 니고데모가 그런 대표적 인물이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맹인과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이렇게 칠흑 같은 어둠이 조명되면서
이 죄인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체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이제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려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백날 지식을 쌓아도 내가 누군지, 마음 공부를 해도, 아무리 유튜브를 봐도 내가 누군지 절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해야만 자신이 누군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면 예외 없이 다 이 어둠의 크기가 조금은 크고 작고는 있겠지만 다 이 어둠에 갇혀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빛으로 다니면서 인간답게 사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한번 유심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여러분, 예수님 없이 정의와 공의를 부르짖는 이 도덕군자들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정의를 외치지만 스스로 소화가 잘 안 되죠. 남은 비난하고 너는 불의하다, 나는 착하다, 너는 어떻다 저렇다 하지만 자기도 그렇게 살 힘이 없습니다. 그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죠.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내면이 온통 어두운 세상을 어둡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정의를 외친다고 여러분 정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정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은 빛이 무엇인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삶이 어둠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맹인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이런 맹인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럼 빛 대신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여러분 밝은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이죠. 이제는 여러분, 새로운 세계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진정한 가치에 이제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이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매 순간 우리를 도우시고 또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담대함 가운데 모든 순간 우리 삶에 여러분 든든한 백이 되어 주시는 그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우리 대명의 모든 성도님들도 그런 빛 대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그런 한 주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빛 대신 주님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